오늘 본문은 금요일 날 1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때부터 1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야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이어서 좀 이해함이 있을 것 같아서요. 1절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새는 아비벌이라고 해가지고요 1월인데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은 겨울이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거기는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강들이 와디가 많습니다. 와디는 평소 때에는 폴짝 뛰어넘으면 될 만한 시냇물같이 졸졸졸 흐르던 그런 곳들이 겨울이 우기가 되어져서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몇십 메다의 폭과 또 7m, 8m의 깊이를 가진 큰 강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하던 전쟁도 멈춰야 합니다. 누구라도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의 랍바는 2번을 이겼거든요. 근데 2번째 온전하게 포위해서 함락시켜서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채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우기가 와서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시 건기가 온 거예요. 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만한 이제 그런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미라고 말씀이 연이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제 봄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쟁을 하기에 참 적절한 시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참 다양한 전쟁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중에 말씀 중에 제게 참 많이 와닿았던 말씀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군 목사도 있지만 싹군 목자도 많다라고 제가 좀 세게 말했죠. 왜냐하면 목자로서 목원들에게 말씀을 따라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싸우지 않는 거고 회피하고 숨는 것이기 때문에 싹군 목자일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목자들의 권면과 처방들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의 참 이해함과 또 여러분의 중보를 요청드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다. 어떤 때를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는 무엇을 시작하거나 그만둬야 될 때 그런 때를 여러분 어떻게 정하십니까? 그를 그만하고 미워하는 것을 다시 사랑할 때 이걸 어떻게 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주변만 빙빙 그만 돌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직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과 선택들은 어떤 때 정하시지요? 그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용납하고 용서할 때 나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 안으로 밀어넣어야 될 때,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때, 더 이상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에 나를 두지 않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때, 여러분 이런 때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말씀은 다윗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때인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살던 대로 하던 대로 너의 시간과 너의 삶을 놓아둘 수 없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윗은 이때를 놓칩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잖아요. 그럼 항상 그 해가 돌아옵니다.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 그 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그 해, 혈기가 일어나는 그 해, 미워지는 그 해, 비교되고 판단이 되는 그 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해지는 그 해가 반드시 연이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 그냥 뭐 두 발을 땅에 디디고 별 문제 없이 그가 요압하고 다른 장군들과 군사들은 랍바성으로 보냈지만 그냥 뭐 다윗은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이런 표현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 1981년 이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태풍 가운데 비가 많이 왔던 건 루사 때였습니다. 2002년도에 그때 800mm였거든요. 근데 이 루사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았던 태풍이 아그네스라는 태풍이었어요. 그때 제가 살던 시골 읍내에 시장이 있고 그 시장 옆에 제법 그래도 한 15m 되는 큰 이렇게 하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돼지가 둥둥 떠내려가고요, 소가 둥둥 떠내려가고요, 그리고 지붕 있잖아요, 이게 지붕이 통째로 둥둥 떠내려가고요, 막 그랬었습니다. 그걸 본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하지만 원어적인 맥락을 살펴보게 되어지게 되면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무엇에 떠밀려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일 수 있고요, 핑계일 수 있고요, 그의 왕의 자리나 왕의 힘에 둥둥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네. 그래서 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시온이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치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치온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일은 마운틴이에요. 황량한 산, 불모지,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이야 예루살렘 그러면 이게 샬롬입니다. 평화의 땅,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평화의 땅이 원래 이름이 치온이라고 부를 때는 황량한 산, 불모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어떻게 말씀이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은 황량한 산에 그대로 있었다, 불모지에 그대로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은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새벽을 깨우든 깨우지 않든, 뭐 저녁이 됐든 오전이 됐든 점심시간이 됐든 큐티책을 열고 오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주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하루 중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거나, 무릎을 꿇지 않지만 점심때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 요즘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서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다윗이 요압 장군과 달리, 우리야 장군과 달리, 랍바성에 가 있는 다른 군사들과 달리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부담과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현실은, 그의 영성과 신앙은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허우적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더 해야 한다,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시낸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전 이거 반어법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100번은 더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2주일, 3주일 비가 오지 않아요. 온 숲속이 메말라 있어요. 사슴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슴이 어디에 옹달샘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기만 가면 목을 축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슴이 거기로 발걸음을 못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옹달샘에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이 있다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가긴 가야 하는데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슴의 갈급함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라진 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 간절함, 그분의 은혜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 간절함이 여러분 다윗에게서 지금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잠을 설치고 하나님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말을 타고 영국과 아일랜드와 웨슬리 지역을 막 전도하시다가 하고는 말에서 얼른 내려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일주일째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길 옆에 있는 이발소 문이 털커덕 열리더니 그러면서 벽돌을 집어던져가지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머리가 깨진 그 장소가 기념하는 장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웨슬리 지역에, 웨일스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받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한 거 있나요? 라고 무릎 꿇는 순간에 벽돌이 날아와서 자기 머리를 쭉 깨고 나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뜻대로 잘 서 있는 거 맞네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잃어버린 갈급함, 은혜에 대하여 잃어버린 갈급함,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서 애통해하는 마음, 이게 우리 기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이 이제 이것과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간절함을, 절실함을 여러분 손톱만큼이라도 빼앗아갈 수 있다면 사단은 뭐라도 합니다.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왕은 역할이지 소유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을 소유합니다. 내 것으로. 그리고 그 왕이라는 소유로 다윗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과 갈급함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축복을, 성공을, 유명을 인정받는 것을 소유로 삼는 이상 하나님께서 소유가 되게 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만일 그렇게 축복이 내 소유가 된다면 우리는 한치도 다름이 없이 다윗의 삶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푸승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영혼을 굶주리게 만들면, 은혜를 굶기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그때 아주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가며 자라고 빌드업합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우리 식당에 있는 계단은 한 계단이 15cm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15cm까지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1cm씩 1cm씩 그렇게 우리를 알지도 못한 상태로 좀먹기 시작하죠. 모든 죄는 은밀하게, 그리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여러분 알지도 못하실걸요. 그 1cm 1cm 여러분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게 만드는 그 점진적인 죄의 과정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제 감정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보다 확실히 자랍니다. 시골에서 아버지가 짓던 농사 중에 가장 신기했던 농사가 콩나물 농사였었어요. 그냥 아랫목에다가 큰 거 갖다 놓고 나무 올려놓고 콩나물 씨를 올려놓고 노란콩 집어넣고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몇 바가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몇 바가지, 그 이상 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콩나물이 그렇게 쑥쑥 자랍니까? 너무 신기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물 한 그릇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관심과 무기도 다 그렇게 믿고 사는 종교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죄의 자람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첫 번째 다윗의 일상성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새벽까지 일어났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지난밤에 뭘 하고 잤길래 여러분 오후 4시나 되었어야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러분 두 번째 무너진 건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패턴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출전 안 한 것도 그렇긴 하지만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과 그의 용사들과 군사들이 암몬 라빠성에서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밤새 뭘 하고 살았는지 살다가 아침에야 잠이 들어서 오후 4시에 잠이 깨가지고요, 그리고 유유자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왕궁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산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성은 고사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그 거룩하고 고상했던 그런 성품에까지 이것들이 미쳐있다. 뭐가요? 무너진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패턴들이. 사무엘하 11장인데 보이지도 않으시죠? 11장을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면 보내니, 보내더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10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묻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묻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안고 일어섬과 가고 가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0번의 보내니, 보내더라, 사무엘하 11장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단어와 모든 여러분 단어 뒤에 다윗이 물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너진 일상은, 무너진 예배는,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은 우리로 묻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듣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사기의 주제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을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세 번째,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정말 아름다웠던 걸까요? 그의 눈이 이승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물들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기 보내도요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은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기 전령을 보낼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요 알아봤더니 알아보러 간 신하가 와서 다윗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밧세바더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말은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같은 신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위치인지 알겠죠? 다윗이 세용사, 30용사, 300용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3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아와 밧세바가 결혼할 때 다윗이 줄을 섰다라고는 봐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밧세바는.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유비 옆에 모든 전략을 수립했던 사람이 제갈공명이잖아요. 다윗 옆에서 모든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그런 참모가 누구냐면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아히도벨이 이 전쟁은 왕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꺼내는 전술은 여호와가 아히도벨에게 허락하신 걸로 다 알아들었을 정도로 아히도벨의 전략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 아히도벨의 손녀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기와 가장 가까운 신하의 손녀인데 다윗이 몰랐을까요? 잘하는 걸 봤을 거고요. 그렇죠? 다 봤어요. 요즘 같으면 졸업식장에 꽃다발 들고 가지 않았을까요? 다 갔을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문맥을 보면 다윗한테 한두 마디 충분히 직언을 할 수 있는 신한 것 같아요. 데리고 와라.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밧세바라니까요. 데리고 와. 밧세바라고요. 데리고 오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디 정도까지 하나님과 물러서 있었는지, 무뎌져 있었는지 아실만 하시죠? 여러분, 몰라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몰라서 남편답지 못한 사람 없고 몰라서 아내답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에서 우리가 물러서 있습니다. 그의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저입니다. 그럼 이런 다윗이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제 앞에서 속수무책인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앞에 항복 말고는 할 게 없는 사람, 이게 우리 아닐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일상승에서의 후퇴.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들, 큐티책을 열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나를 가져가는 일상승.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두 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예외 없이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딱 붙잡습니다. 첫째,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 두 번째,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셋째,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 하지만 보세요, 모든 삶의 전반을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 통제할 수 있다 생각했고, 점검할 수 있다 생각했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발견하게 됐어요.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다윗에게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게 뭐였습니까? 바세바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세바가 다윗이 부르자마자 다윗에게로 온 게 아니에요. 예, 이 원어와 문맥을 살피면 바세바가 다윗이 불렀을 때 여러분 월경 중이었습니다. 그의 부정함을 그가 깨끗하게 했다잖아요. 레위기서에는 여러분 그냥 생리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몸에서 피를 흘릴 때는 공동체물이 함께 할 수 없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세바는요, 다윗은요 계산했어요. 월경이 끝나고 난 첫날, 절대로 임신이 되지 않는 가임기가 아닌 날에 두 사람이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들은 다 드러납니다. 다윗 자신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 여러분, 일상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분과의 거룩함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 눈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꿰엄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시대 정신이 말하는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통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세바라니까요. 데려오라고. 내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요, 바세바라고요. 아이도벨의 손녀고 37명 웅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니까요. 데려오라고. 내가 그걸 몰라? 여러분, 아이도벨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딱 붙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되어서 쿠데타가 일어났던 이유는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전략과로 마음을 돌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에 이보다 더한 하나님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야비하고 무자비하고 나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죠. 그런 그와 내가 살고 그런 나와 그가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그가 나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그런 내가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런 인간과 살아가고 있고, 이런 나 같은 인간이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외 없이 모든 죄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참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삶을 끝끝내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끝자락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볼게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여러분, 다윗의 머리가 확 돌아갔어요. 뭐라고? 그렇게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여성들이 나와서 우리 사울 왕은 천천히고 우리 다윗 장군은 만만히로세 라고 할 때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사울 왕만이었겠거니 했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윗도 그 마음을 충분히 마음에 넣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누군데? 만일에
내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여 임신했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다윗의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왕, 하나님의 사람 다윗, 내가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다윗 왕,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다윗 왕. 여러분, 자기에게 붙어있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부터 받는 자랑들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야,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내가 부르면 전쟁터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전장터에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이 전쟁터에 계시고 내 상관인 요압 장군이 거기에 있고 내 동료 장군들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내 부하들이 거기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다니요. 아유. 그리고 여러분,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말 간파한 거죠. 여러분, 37명의 용사 될 만한 사람이 용사가 됐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명령서를 쓰잖아요.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해서 적전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아를 죽여라. 여러분, 그걸 이제 내일 큐티 본문도 보면 나올 거예요. 그걸 요압 장군이 딱 받아보고요, 한눈에 무슨 뜻인지 딱 알았어요. 그러고는 전선을 살피는 거예요. 어디에다 우리아를 배치하면 죽을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라빠성에 아주 튼튼하게 절대로 공략이 불가능한 데는 대충 싸우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야, 저기가 딱 공략 지점이겠다 싶은 데는 아주 맹렬한 그는 아람 군대가 지키고, 암몬 군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가장 용감한 이 암몬의 군사가 있는 거기에다가요 우리아를 배치시켜요. 그리고 거기 말씀해 보시면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왕이, 이제 요압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전황보고를 보내면서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룻베셋은 기드온의 별명이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은 특별히 아들이 많았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에 있는데, 이 여러분,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의 첩을 통하여 난 아들인데, 가만 보아니 왕자리가 아버지가 죽어도 자기한테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드온의 왕 아들, 사사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 바위 위에 싹 모아가지고요, 70명을 한 자리에 다 죽여버려요. 70명을 도륙합니다. 한 명이 겨우 빠져나오긴 하죠.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내친 김에 통일해야 되겠다. 막 세겜 사람들이 가을을 지도자로 내세워서 막 대항을 하는데 게임이 안 돼요. 가을을 위시해서 1000명을 불살라 죽입니다. 또 그 전쟁에 이겨서. 내친 김에 데메스라는 성까지 쳐들어가거든요. 근데 데메스성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전쟁을 하는데 그 성 아래까지 바짝 다가선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저 성 위에서 이름도 모를 여인 하나가 맷돌 하나를 툭 던졌는데 그 맷돌이 그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두 개로 쪼개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비멜렉이 죽어요. 그 뒤부터 이스라엘군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는 절대 성 밑에까지 공격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전술책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대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보고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윗이 성에서 이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야, 왜 전술서에도 없는 방법으로 그랬더니? 라고 말하는 이유가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장군들이 죽었는데 요압의 군사 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윗의 군사 중에, 다윗의 30용사 중에 여러 장군들이 같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거니까 그때 되면 틀림없이 이 말을 하실 거다. 그럼 이 말만 해라. 그 말이 뭐죠?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이 말을 해라.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할 거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 그런 겁니다. 다윗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요압이 다윗의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도 다윗이 생전에 요압을 조카이기도 하지만 손을 못 대요. 묶인 거죠. 죄에 묶였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죄가 묶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의 말에 이 죄에 딱 묶입니다. 당신의 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 죄 때문입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죄의 영향력. 한 사람의 죄가, 아버지의 죄가 반드시 가정에는 흘러갑니다. 엄마의 죄는 반드시 자녀들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죄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하여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지 않으면 이 흘러가는 죄의 영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야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매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불꽃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이 이름의 뜻을 찾아보고 좀 멍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죽었구나. 그리고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 말이에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모든 도망자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주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 살았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다윗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절실함이, 간절함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이 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죄는 이 끝을 볼 때까지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죄는 이 끝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이 끝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주의 은혜와 그분의 보혈에 그 권세 앞에 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째, 죄라는 놈은 우리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둘째, 자신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그것을 위해 시대 정신에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세 번째, 내 짧은 견해와 고집과 주장으로 어떤 비교든 판단이든 비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첫째, 그러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이 죄가 붙들고 있는 세 가지 주제, 그것으로 죄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 우리 시골에서 쓰는 사투리인데요, 뻘꾸디라는 말 아세요? 뻘꾸디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뻘꾸디를, 장려촌을 뻘꾸디 그랬습니다. 뻘이잖아요, 뻘. 뻘의 구덩이, 이걸 뻘꾸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려촌을 뻘꾸디 그랬어요. 아는 동네 형님이 결혼을 했고 한 2, 3년 지난 것 같은데 뭐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지
이 뻘꾸디를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한밤중에 살짝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형이 뻘꾸디를 드나드는 걸 다 알아요. 아내가 싸워도 안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도 해도 안 되고, 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데리고 가도 말을 안 듣는데 친정엄마 친정아비 데리고 온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어줬어요. 맨날 우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분인데 새벽 예배 제일 끝에 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교회를 가보면 그분 혼자 울고 앉아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느 날 동네 형님이 꿈을 꾸는데 똥개 한 마리가 자기 앞으로 싹 오더래요. 꿈인데, 꿈인 줄 알겠는데 똥개가 나타나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래네요. 그 똥개가 싹 돌더니 똥을 싸기 시작하더래요. 똥개가 똥을 싸는 꿈 꿔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똥개가 똥을 싸는데 그 똥이 사람만큼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 형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저기 누구야? 하는데 자기 모습으로 싹 바뀌더래요. 똥개가 싼 똥이 자기였던 거예요. 이 형이 충격을 받았어요. 잠을 깼는데 너무 자기의 존재와 인생이 더럽다라고 생각이 됐대요. 처음으로 뻘꾸디에 드나드는 자기의 존재와 자기 삶이 너무 더럽다. 씻고 싶어서 목욕탕을 갔는데 안 씻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목욕탕을 갔다가 저녁에 목욕탕을 갔다가 저녁에 목욕탕을 갔는데도 자기가 안 씻어지더래요. 안 씻어지더래요. 어떻게든 씻고 싶은데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3번, 4번 목욕탕을 가고 속옷을 갈아입고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하다 지쳐서 어느 주일날 아내를 따라 주일 예배를 온 거예요. 제가 다니던 진주 갈릴리 교회 11시 주일 예배에. 참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그날 표준 세번역을 잘 언급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표준 세번역까지 언급하면서 말라기 2장 2절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표준 세번역으로.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기 위해 버려지게 될 것이니. 말씀도 자기를 보고 똥 묻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나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구나, 끝이구나. 그냥 그 절망감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데요 라고 말하면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약하어란 단어인데요, 결정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죄지은 나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죄지은 나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죄의 목록을 본 것처럼 다 말하는 거예요. 얘는 똥이에요. 고쳐 쓸 수 없어요. 어떻게도 안 되는 존재예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막 참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가리키는 거예요. 뭘요? 십자가를. 그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 종 같을지라도 뜻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종 같을지라는 샤니라는 단어인데요, 기름에서 참나무에 기생하는, 즉 코치닐 깍지벌레, 우리는 연지벌레라고 불러요. 연지벌레, 그것도 암컷의 알에서 채취한 염료가 이 종 같을지라도의 뜻이에요. 이 염료는요 묻으면 안 지워져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워지잖아요. 근데 얼룩이 남아요.
얼룩은 빠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너희 모든 얼룩까지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세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이 들렸어요. 남편이 용서가 되고 아내가 용서가 되고 부모님이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남아서 그럴까요? 감정의 얼룩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 제일 처음에 그 일이 없었던 때처럼 내 감정이 되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를 열렬히 사랑했던 대로 되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얼룩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기억으로 돌아가는 기억의 얼룩도 있죠. 그때 나한테 그랬어. 그때 그 일이 있었어. 기억의 얼룩이 있잖아요. 옛 습성으로 돌아가는 중독의 얼룩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얼룩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분이 깨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 셀레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이런 우리를 참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분수령적인 회개로 이끄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분수령적인 회개. 분수령적인 회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회개이죠. 분수령적인 회개.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하게 하시는 회개. 내가 하는 회개 말고요. 여러분, 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이 좋은 봄이 죄 짓는 봄이 돼요. 이 좋은 봄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 왕의 역할이, 왕의 힘이 죄 도구가 돼요. 여러분은 이 인생의 이때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좋은 인생의 계절이 죄 짓는 계절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와 소유들이 죄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습관관으로가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수령적인 회개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참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장하실 때 되어지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일상성 안에서의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서 물러섬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요약기도 몰아서 해놨어요. 회복해야 될 나의 일상성, 라이프스타일, 삶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 하고 어떤 때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때를 놓쳐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붙들고 있는 세 가지 주제 중에 요즘 내가 사로잡힌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게서 깨끗하게 지워졌으면 하는 얼룩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삶이 이제 내일 또 말씀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가 시편 51편 말씀처럼 얼마나 깊은 참으로 분수령적인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지를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오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분수령적인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해서,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윗처럼 아주 그전 지경에 서 있는 내